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위기가 없던 때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학구열이 뜨거운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여러 교육으로 다져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며 입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입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시, 어떠한 고시라고 하며 정말로 무수히 많은 시험에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는 물론이고 일반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여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또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죄, 더 많은 가난한 자와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문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정작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나라를 관리해야 할 관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주관대로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나라를 관리하고 돌보게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이 참으로 쉽게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라를 장구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명철과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갖는 것을 오히려 지식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논리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해방시키고 실제로 올바른 핵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어려운 일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잠언은 이 세상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악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별히 나쁜 사람,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거듭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찾으며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타인에게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지 못하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을 품으면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인 것이죠. 3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나고 강한 사람들에게 눌려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선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강자들과 동일시하며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그와 사귀는 사람까지 묶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란 단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은 돈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세상 돈이 움직이는 이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진짜 명철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품고 있는 그 칼에 베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그 칼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칼 같은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악하고 무지한 치리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과 같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위험할까요? 악한 데다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가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박사 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전문 지식을 쌓고 엘리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 진짜 명철이 없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도 복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전문 지식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 진짜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삶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애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의 삶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학하지도 않고 또한 반대로 지나치게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즉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자기 자신의 삶을 경외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 진짜 명철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지혜, 진짜 명철이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의 삶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와 교회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